되게 잘 보이시나요? 네. 제 얼굴도 네.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마침 저에게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2월 7일 이 날짜가 결정되고 났더니, 제 머릿속에, 마침 그날이 아마 이날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달력을 보고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딱 좋겠다. 원래대로 하면 사실 어제 주일날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지나고 40일이 지나는 주가 바로 어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확인해 보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흔히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25일 생각하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언제 나셨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교회에서 어쨌든 정해진 날짜로 저희들이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아, 대부분 12월 25일이 끝나고 신년이 끝나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다 해체를 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특별히 누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 같은 스토리들이 계속 맞물려 들어가는 것을요. 누가복음 2장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것을 한번 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오늘 말씀은 처다들, 맏아들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어서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장남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장남이나 장녀로 태어나셨으면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화면이 다 보이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도 첫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가 함께 전달이 되거든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고, 장자를 낳았다고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해 주면서 누가복음 2장의 전체의 큰 스토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저희에게 지금 40일이 지난 후의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크리스마스는 사실 25일에 시작해서 40일 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2년 후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스토리가 오늘 누가복음 2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거든요. 특별히 2일 후에 바로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냐면요. 마리아와 요셉이 모세의 법대로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찼다 하는 이것이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법대로 하면 율례대로 하면 남자아이를 낳은 사람은 40일 후에 여자아이를 낳은 사람은 60일 후에 그게 정결하게 되는 날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누가복음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40일이 지난 후에 41일째가 됐겠죠. 지금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온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이 지난 후를 생각해 보니까요. 2월 3일이나 4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 바로 어제가 바로 우리가 이날을 기념해야 되는 날인 것이죠. 아주 중요하게. 실제로 크리스마스의 스토리는요, 이때까지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스토리가요, 오늘 지금 이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 스토리가 빠지면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결론이 지어지질 않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요. 23절에 보니까 주님의 율법에 기록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다. 지금 원래 율법에 나온 대로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지금 드렸다. 첫 아들 장자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지금 태어나신 예수님, 그것으로 끝나는 크리스마스는 완성되지 않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전 세계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마치 태어난 아기 예수님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 아쉽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40일 후에 정확하게 41일째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율법에 나온 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집트에서 그 처음 난 모든 것을 내가 구해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내 마지막 내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10번째 재앙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살려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중요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장자로 맏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성전에 올라와서 드린 것이지. consecration.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첫 아들은 아주 특별한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요, 이 첫 아들은요, 바로 아버지 옆에 항상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바로 아버지 옆에 있는 권리를 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형제들을 이끌고 또한 가르칠 책임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요, 또 맏아들들은 더블 블레싱, 2배를 가졌습니다. 상속권의 2배.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항상 1배를 더 가져 2배를 얻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 특별히 2배를 얻는 이 축복 때문에 우리 장자권을 누리자, 장자의 축복을 누리자 하는 말씀들을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멈추면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들이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 특별히 보면 신약도 물론 마찬가지고 처음 태어난 사람만이 누리는 복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 그 장자권을 누렸고 장자의 축복을 누렸던 것인데요.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그렇지만 않다. 이 장자권의 축복은 특별히 주어진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이삭,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이삭은 둘째 아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첫째로 받으셨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도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사게 된 것이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장자권을 받았을까요? 네,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장자가 아님에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는 더블 블레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장자권을 누린 것이지. 자,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에 보니까요.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는 축복을 다윗이 누렸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내가 장자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장자들이 태어난 순서로만 얻어지는 축복은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큰 희망입니다. 저희도 모두 이 장자의 축복을 누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누려야만 하는 권리임과 동시에 되어져야만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출애굽 후에 택하셔서 다 내 것이니 앞으로 장자들은 나를 섬겨라 했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출애굽 후에 택하신 장자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장자들이요 쓸모없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는 그릇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밑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금들을 모아서 아론이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이때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그 송아지를 경배했던 사람들 중에서 모든 장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상을 숭배한 장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한 이 장자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에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도 우리 선교사들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장자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장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장자들을 사용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대신 그때 유일하게 이 만들어진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대신에 이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난 모든 맏아들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지금 레위 지파를 택했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포합니다. 레위 사람아,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 레위 사람아, 너는 나의 장자다. 하고 지금 레위 지파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어떤 전통이 생겼냐면 다음 말씀을 좀 보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대신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레위 지파의 숫자와 그리고
하나님께 원래 선택받았던 장자들의 숫자를 세봤습니다. 그랬더니요, 46절에 보시면 273명이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은 그 수요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나 더 많았다. 그러니까 장자들의 숫자가요, 레위 지파에 선택받은 이제 장자로 선택받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보다 273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한 사람당을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5세겔씩 계산을 했더니요. 얼마가 나오냐면 50절에 보십시오. 1365세겔이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을요.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레위 사람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더 이상 이제 장자들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신 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나면 맏아들이 태어나면 40일 후에 40일 후죠. 정확하게 40일 후에 정결회식 후에 그 장자를 데리고 성전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5세겔을 바침으로 그 장자를 배사왔습니다. 리딤했다고 하는데 배사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 때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지금 크리스마스의 이 중요한 스토리는 바로 40일 후 41일째의 이 정결회식 후에 드려진 예수님, consecration to the Lord, 하나님께 드려진 지금 예수님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어떤 이스라엘의 가정들도 첫 아들이 태어나면 성전에 와서 직접 바치기 전에 먼저 바치는 것이 아니고 5세겔을 바치금으로 리딤해서 대사오는 그 일을 했던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역행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드렸다는 사실. 이것이 엄청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장자로 드려짐으로 그분의 생애 이 땅에서의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요. 그래서 저희들은 질문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드릴 이유가 없었는데 왜 예수님을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간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자, 지금 이 드려진 예수님, 지금 누가복음 2장에 드려진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바로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지금 몇 년의 갭이 또 있냐면 12년의 갭이 있는데 지금 누가는요, 이것을 함께 연장시켜서 같은 스토리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가 계속해서 이 스토리를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스스로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확인시키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니까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부모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여행에 대해서 한 가지씩 여러분과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데 6월절도 있고요. 초막절도 있고요. 오순절도 있고요. 한 가지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자, 각설하고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12살이 됐을 때입니다. 이 12살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도 또 특별하게 다가와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12살 어느 지금 정점에 서 계시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전통 가운데 12살 왜 중요하냐. 10이라는 숫자가 원래 중요하죠. 하나님께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13살부터 예수님은 지금 성인이 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남자아이가 성인식이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셀러브레이션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큰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대접해주는 날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바로 문턱에서 지금 성전에 와서 특별히 그 문턱에서 지금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면서 선포하시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12살에 일어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스토리와 맞물려서 와야지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절에 행사들이 잘 끝났습니다. 자, 그때 유대인의 전통은요. 랍비들이 그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올 때 성전에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올 때 혼자 오지 말아라. 함께 와라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위험했기 때문에. 중간에 올 때 강도만 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었고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법이 있던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순례를 올 때도 항상 함께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의 과정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동네 잔치만이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를 들면 이제 나사렛,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시니까 예수님의 가족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나사렛에서 지금 예루살렘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여행합니다. 성전은요, 함께 여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이 함께라는 이 공동체성의 회복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이 공동체성을 때문에 미션 디모델 또 여러 공동체 모델을 가지고 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중요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예요. 교회에게 있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가는 것이에요. 함께 가는 것, 함께 믿는 것, 함께 구원받는 것. 그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지금 여행하는 이것이 함께 가는 사건이에요. 지금 나사렛의 동네 사람들만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여행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하나님 만날 날, 지금 그 성전에 갈 날을 기대하면서 서로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시편을 외우며 올라갑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요,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The Ascent of Songs, 지금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들을 부르는 그 모든 광경들, 지금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여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요.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이는 지금 엄청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아이들은요, 아이들끼리 놀게 됩니다. 아이들끼리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지금 부모들이요, 지금 7일간의 지금 이 셀러브레이션이 끝나고 떠나는데, 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지금 다른 아이들과 지금 함께 있겠구나. 우리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놀 때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쉽게 이해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족만의 셀러브레이션이 아니고 지금 함께하는 셀러브레이션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내려가는데 지금 다른데 자연스럽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밤이 돼도 오지 않으신 거예요. 또 지금 하루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 걸 아시고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성전으로 다시 하룻길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일째 되는 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일째 되는 날에 지금 두 분이 지금 성전에 와서야 3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시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성전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타셨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으로요. 좀 다행히도 지금 성전에 앉아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더니 지금 보자마자 지금 부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에. 48절에. 애야,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굉장히 완곡해서 지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지금 성경이 썼지만 아마 굉장히 조금 화도 좀 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노심초사 하셨겠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모른다. 하고 지금 예수님이 마치 나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지금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적어도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순례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금 항상 그러던 대로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그 가난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던 것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이게 굉장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었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항상 성전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2년째 예수님이 지금 12살이 되던 이 날은 지금 예수님이 특별히 부모의 뜻에 반하여서 부모를 힘들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요, 이렇게 한번 제가 패러프레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9절을요,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49절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 그 스토리와 함께 바로 읽으면 저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들립니다. 아니 부모님 어찌하여 저를 찾으셨습니까? 12년 전에 41일째 되는 때에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이 성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이 성전에 있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해야만 하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12살 때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시작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장자로 드려졌다 하는 선포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십니다.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신 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모든 피조물의 장자시다. 모든 피조물의 첫 번째 맏아들이다 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장자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자, 계속 연이어서 골로새 1장 18절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교회라는 몸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교회가 누군지가 좀 이따 나옵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장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사람들의 장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 아마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죽은 사람들의 장자시랍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 한 번 더요, 저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우리의 촌수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확인해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형제들의 장자시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큰형이에요, 큰형. 지금 예수님은 우리 족보대로 하면 우리 큰형이에요. 저희가 이제 예수님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 형님 해야 돼. 형님. 큰형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장자로 들여진 분, 장자로 오신 분, 모든 산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 모든 죽은 자들, 모든 형제 자매들의 장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장자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성경의 큰 흐름을 우리가 딱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큰 줄기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먼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장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바로에게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맏아들이다. Israel is my firstborn son. 이스라엘이 장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예수님 장자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확인해 봐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장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자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장자에게 이렇게 의미를 두실까? 그런데 저는 다른 의미보다는 지금 장자가 왜 중요한지, 처음 태어난 것이 왜 중요한지 하는 것에 있어서, 왜 장자가 중요하냐? 처음부터 장자는 무엇으로 선포된 것이냐?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를 편애한 것이 아니고요.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제가 나중에 이제 희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 상호 소유의 원리, 뮤추얼 오너십, 이것이 예배 가운데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나를 드려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것이다 하는 이 뮤추얼 오너십, 상호 소유의 원리가 확인되고 셀러브레이션 되는 그날이 예배 드리는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사실. 그런 것처럼요, 지금 우리 교회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먼저 히브리서 12장이 지금 계속해서요, 장자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자권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지금 예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먼저 그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 지금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사람을요, 속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자권을 팔아넘긴 예수를 세상에 속한 자라고 지금 완전히 지금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답니다. 지금 예서는. 지금요, 예서는
눈물을 흘리며 구했건만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지금 이 장자권이 이렇게 중요하대요. 지금 장자권이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저희들에게. 지금 예서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로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요. 지금 히브리서가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일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하늘은요. 정 6년체로 1594km 아마 키로수로 계산하면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1540km 지금 깊이가 옆으로 높이로 지금 이 모든 것이 스페이스가 지금 1594면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위로도요. 지금 모든 면 그렇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봤던 삼층천이라는 것이요.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 천국이 그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올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지금 엄청난 장소이거든요. 이 성경에서 나온 대로 지금 예. 자, 그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지금 이 천국에서요.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계십니다. 의인의 영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라. 이것이 저희들에게 지금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가 있다. 지금 하늘에 지금 기록된 장자들의 집회라고 히브리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The Church of the Firstborn Son. 지금 처음 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면 모이는 그 모임이 장자들의 모임이랍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러면 왜 지금 히브리서가 특별히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임들을, 그 성도들의 모임들을 장자들의 교회, 장자들의 집회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이 만약에 원래대로 처음 난 아들들의 모임이라면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요. 장자는 처음 태어난 자 그리고 특별하게 장자권을 부여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 장자 클럽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면 이것이 만약 모든 구원받은 생명록에 기록된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라면 그렇다면 그 이름이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장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의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누가 장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자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장자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그 의미가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장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존재였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장자의 의미는 여전히 레이지파를 통해서 살아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 예수님이 그것을요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장자로 들이셨습니다. 장자로 지금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장자다. 내가 장자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올 교회도 장자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올 모든 나의 사람들아 너희도 장자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까?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도 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정체성은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그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압니다. 지금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확인하고 나를 다시 산재물로 드림으로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래서 주님이 진정한 내 마스터가 돼서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매 주일마다 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장자로 인침을 받은 자들 모이는 그 장자 클럽에 우리 모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걸 선포하면서 나아가야만 되는데 오늘날 지금 예서 같은 교회들이 예서 같은 목회자들이 예서 같은 선교사들이 있다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게 어떤 해석이 필요합니까?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신 나를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내 인생의 개혁이 일어난 날 하나님을 오래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계속 있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장자권을 팔아넘깁니다. 예서처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속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속된 일을 하는 것이고 목회자들이 속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장자권을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예서처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도 아직 끝나지 않은 크리스마스 이제 오늘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 장자로 드림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스토리는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스토리는 바로 41일째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크리스마스도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자로 나아가서 우리를 드리는 이것으로 크리스마스의 스토리가 함께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저희들 가운데 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